우리 삶에는 때로는 멈춰야 할 순간이 있고 또한 나아가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친교와 또한 전도의 목적으로 축구 경기를 이렇게 주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변 교회들과 이렇게 연결을 하여서 축구 경기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되었는데, 친교와 또한 전도의 목적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연령대가 다양하게 어른부터 아이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 또한 외부인을 이렇게 초청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 아이들도 또한 어른들도 와서 함께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경기를 하는데, 이제 동네 축구의 현장이죠. 동네 축구의 현장도 굉장히 치열하고 격렬합니다. 이때 저는 한 남집사님과 함께 뒤에서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공격을 하고 있었고, 상대편 골대 근처에서 상대 수비가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외부에서 초청된 분 중 한 분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킥복싱 무에타이 선수 출신의 사범님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 반타급인가요? 챔피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앞에서 공격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경기 상황에서 공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이 선수 출신 사범님이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뒤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거의 킥복싱 발차기처럼 공을 향해서 이제 발이 이렇게 거의 공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죠. 이 동네 축구의 현장이지만 굉장히 이게 승부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팀도 이게 다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 공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머리를 갖다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대로 흘러가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참 신비하게도 이 선수 출신 사범님께서 이미 발이 공으로 거의 이렇게 힘이 실려서 가고 있는데, 그 발을 다시 접어서 내리는 것을 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장면을 볼 때 남집사님께서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일반인 같으면 이미 공까지 가든지 아니면 그 상대편의 이제 얼굴이나 어디를 가격하여서 다칠 거였는데, 이 선수 출신 훈련받은 사람은 이미 들어갔던 발을 다시 접어내리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경기가 다시 재개되게 되자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수 출신은 다르긴 다르구나. 일반인 같으면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축구 경기일지라도 멈춰야 될 순간, 제어력을 발휘해서 멈춰야 될 순간 멈추지 않을 경우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그때 멈추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느 날은 이제 축구 경기를 자주 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이번엔 제가 이제 실력이 좀 부족하여서 경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경기장 바깥에서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공격을 주도하던 교회 이제 형이었는데, 그 형이 한참 공격을 하다가 교체되어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에서 본인과 함께 두 명이 같이 경기를 하였는데 굉장히 저 사람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축구를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불평 섞인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무슨 이야기냐면,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공격 진영에서 서로 패스를 하면서 골대 진영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든 공격수든 서로 패스를 하면서 수비도 이제 이렇게 제낀다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함께했던 두 명의 사람들이 공을 패스하고 나오고 패스하고 나오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패스하고 자꾸 뒤로 빠진다는 것이죠. 패스하고 나가서 또 주고받으면서 골대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패스하고 뒤로 빠지고 패스하고 뒤로 빠지니까 공격을 하는 이 형님이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저 사람들은 축구를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축구를 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심정으로 나왔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동네 축구의 현장이지만 그 동네 축구의 현장일지라도 나아가야 할 때 공을 주고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않으니 또한 물러서 버리니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에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멈춰야 될 순간에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작은 승리의 기쁨이라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력을 발휘하여 멈춰야 될 순간이 신앙생활에도 있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때는 멈춰야 하고 또한 어떤 때는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 말과 감정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쏟아내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명령형으로 들을 수 있는데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도 되고 알지 못하여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의도나 의미를 속히 파악하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세상의 소리를 빨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빨리 받아들이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이 스스로 제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은 굉장히 말은 중요하고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말인데, 다시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말을 제어하고 말을 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또한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공경에 처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떠한 깊은 사고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사고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습관처럼 말하고 습관처럼 행동하고 감정을 표출하다 보면 결국은 쉽게 성내는 버릇, 쉽게 화를 내는 버릇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말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댓글을 우리가 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사나 어떠한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밑에 이제 글을 써서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말들을 표현하는 것을 댓글이라고 합니다.
간혹 뉴스나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이제 평범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비방이나 욕설이 수위를 넘어서서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면서 이렇게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댓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연예인들은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의뢰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특별히 악에 정말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평범한 주부, 평범한 학생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댓글들을 사용하여서 무분별하게 감정과 무분별한 말들을 여과 없이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굉장히 아파하게 되고 자신들도 고소고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러한 말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또 다른, 우리가 세상에서 알던 그런 어려움과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과 감정을 제어력을 발휘하지 못하여서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쏟아낼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의로운 행위를 가르치시고 올바른 행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제어력을 발휘하지 못한 말과 감정과 행동이 이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올바른 행동,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지 못하게 어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조심하는 것과 관련하여 21절을 보면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지 못할 때 그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온갖 더러운 것이 생산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어되지 못한 말과 감정과 행동을 통하여서 온갖 악이 우리 안에서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생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과 감정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런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과 26장에서 베드로의 제어되지 못한 말과 행동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막아서면서 말하죠. 예수님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이제는 잡혀가야 될 때가 되셨습니다. 그 때가 되셨을 때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막아서고 그 무리들을 막아서면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26장에서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베드로를 질책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했던 말과 감정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잡혀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막아서고 그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막아서고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경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였죠. 그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을 하였죠. 그런데 그 말과 감정과 행동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사고를 거치지 않는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감정과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돕고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막아서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스스로 제어하여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신자는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주저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과 화에 대해서 제어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면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혼동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믿음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니까 하나의 복음에서 어떤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것을 행위를 강조하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혼동될 수 있는데, 그것이 따로 각기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달라서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대주의 이단들, 그런 율법적 구원관을 갖고 있는 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목회 현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한 그 복음이 흐려지고 율법적인 구원관들이 자꾸 그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구원관에 맞서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는 상황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상황에서 성도의 삶이 불신자보다 낫고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삶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올바른 행세를 해야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각기 다른 상황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음을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한 그 구원을 받았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본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든 아니면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나 누군가를 이렇게 양육해 본 사람만이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려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면 어릴 때 부모에게 섭섭했던 마음, 이해되지 않던 마음들이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부모의 삶을 살다 보니 부모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여 보고 그것을 따라가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수고한 사람에게,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멍에를 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괴롭고 더 쉼이 없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수고한 자에게, 무거운 짐 자에게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너 더 메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멍에는 짐승에게 씌우는 것인데 어떤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이제 멍에를 씌우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다 보니 쟁기질도 조금 해봤습니다. 쟁기질도 이제 많이는 안 해봤지만 어렸을 때 해봤는데,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끌게 하면 아무리 힘 좋은 소일지라도 그 숨이 거칠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힘든 멍에를 다시 씌우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무거운 일인데 그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하시며 그 멍에를 지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면 쉽고 가벼워지며 오히려 쉼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거운데 쉽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쉬울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 비추어 우리가 본다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수고롭게 일을 할 때 그 부모는 분명하게 수고롭고 힘들지만 마음의 한편으로는 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생각할 때 위로가 있고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얻고 무거운 일을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입으로 그 부모가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또한 자녀가 맛있게 먹을 음식을 생각하고 또한 자녀가 따뜻하게 보호받고 있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수고로움이 수고로움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하게 수고로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만일 방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부모가 생각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내 자녀가 망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고 쉼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망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나는 쉼을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녀가 망해갈 때 그 마음은 더 큰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지며 고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가는 자녀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자녀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명 살아나고 또 한 명 살아나고 그 십자가를 아는 자를 통하여서 또 전날 되어서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알아질 때마다,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가운데 그 자녀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품어본 사람만이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해본 사람만이,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거워서 무거운 것도 맞지만 그것이 꼭 무거운 것으로 여길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무겁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릴 정도로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할 때 그 무거움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걸어가시며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무겁지만 무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들이, 아니면 어떠한 일들이 분명하게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거워서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품어서 부모님의 심정을 알듯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때로는 피해갈 수 있지만 한 번은 걸어가 봄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에서 몸을 굽히고 들여다보다, 주의 깊게 들여다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 빠르게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몸을 굽히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몸을 굽히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말은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살펴야 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요,
또한 그 행함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한 사람의 말과 행실에는 제어력을 발휘하고 또한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